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교훈하시고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선택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 모압 나라, 이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죠. 그게 인생과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교회당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 예배당에 문을 닫는다? 이거는 공산국가 아니면 없었어요. 전제주의 국가에서도 예배당 문은 안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책적으로 예배당 문을 닫고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래서 뭐 비대면 예배라는 게 나오죠. 비대면 예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일들이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된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또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살다가 보면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부도나는 일도 있고 망하는 일도 있고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바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깨달음이 빨리 오는 사람은 고통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상처, 경제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 이거는 좀 오랫동안 가야 아물어지지만 빨리 깨닫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 말이에요. 저들에게 선지자가 없습니까? 모세오경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저들에게 다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동자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향하고 아세라 목상을 향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나 3000년 전이나 이 시대나 똑같은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인간의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죠. 교회 있죠. 목회자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죠. 은혜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이래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고 있고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인터넷 안의 가상적 세계인데 따져놓고 보면 영적 세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은 육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정도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이상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를 위협할, 2000년의 기독교를 위협할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가 나타난 거. 그 다음에 만몬주의, 물질주의가 바로 신앙과 믿음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신앙이
신앙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응?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전부 다 물질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현실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결단을 해야 돼요. 자, 이때 물질로 빠지고 AI를 의존하고 메타버스를 좋아하고 컴퓨터의 가상세계와 게임을 좋아하고, 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공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게임 세계에 빠지는 사람, 메타버스에 빠지는 사람, 이 SNS나 이 인공지능에 빠지는 사람, 이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가 발달돼가지고 지금 AI 시대나 뭐 이 SNS 시대나 컴퓨터 시대나 인터넷 시대가 현재 도래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유익하게 작용이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이 한 곳에서, 이 연합교회에서 지금 현재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메시지를 10,000명이 넘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저는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리함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이렇게 아름답게도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말이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튼튼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하면 영광이에요. 그게 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 죄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다. 자, 그러면 13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다 왕국을 떠난 거, 여호와의 성전을 떠난 거,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왕의 홀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왕이 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2지파가 이 마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 그들의 왕궁을 짓고 도시다운 도시,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음에게 헤어질 마음, 갈라질 마음, 분리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떠난 거죠. 다윗 왕국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따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12지파 중에 10개가 모여가지고,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유다 왕국을 떠난 죄. 유다 왕국을 떠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 왕국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몸된 그 왕국,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걸 떠나면 그게 죄가 된다 그 말이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복음적 내용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그게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범죄하였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도와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저들을 때리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는 훈계와 교훈을 위해서 때리는 거죠. 사랑의 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왕 마음을 준동시켜가지고 아람왕 베나닥과 하사엘을 준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억압하는 거죠. 계속 때리는 거죠. 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간에 이거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런 형편이 무슨 형편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포악한 베나닥과 하사엘에게 우리가 아람 왕에게 왜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5절에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구원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와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 저들을 이끌어갈 구원자, 저들을 이끌어갈 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뿐이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때뿐이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이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 제사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낭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낭독을 해서 백성들이 범죄해도 크게 죄를 짓지 않아. 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이 율법 사이에 성경 강론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매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 문설주에도 붙이고 누가 자면서 천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범죄해도 크게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죠. 제사장이 없죠. 율법 강론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붙이고 이런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생활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구원자가 와서 구해주시면 잠깐 믿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고 그리고 구원자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가르쳐주시는 지도자, 영적 생명을 가진 능력 있는 자, 그 사람이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견고하게 서야지. 우리 성도들이 엉터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은혜를 받고 그런데 말씀 듣고 일어나서 교회당 문 열고 나가서 딱 돌아서는 순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지? 오늘 무슨 성경을 읽었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가물가물해져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곧바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곧바로 고난의 연속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세라 목상 우상 섬기는 거 이건 끝까지 버리지도 않아.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조금 해결해 주시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목상에게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없는, 신앙 양심이 없지. 신앙 양심이 이들이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 그게 뭡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날마다 몽둥이로 맞아요. 아람 족속에게 몽둥이로 맞고 블레셋에게 맞고 모압 족속에게 맞고 계속 힘든 거야. 이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람의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아예 그냥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들이 또 준동을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람에게 또 싸우니까 아예 군대를 다 멸절시켜버리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보병 10,000명, 그 다음에 말을 탄 이 기병대 50명, 그 다음에 병거, 여기 보니까 여기 병거 10대. 자,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 내가 지배를 당한다, 압제를 당한다. 그러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지배를 받는다. 한국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한국 교회가 압제를 당한다. 이게 뭐 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문 닫아버린 거야. 교회도 문 닫을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설마 교회가 문 닫으리야,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야, 여러분이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1,000만 명이면 그 넘는 성도들이 말이죠. 다 예배당 문 닫고 예배 못 드렸잖아. 못 드렸어요. 코로나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어떻습니까? 하루에 10,000명도 넘게 걸려요. 그렇지만 취급도 안 하잖아. 감기 취급 해버리잖아요. 그냥 이제는 PCR 검사도 안 해요. 코로나? 이제는 병원 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격리시키지도 않아. 조심하라, 마스크 쓰고 다녀라, 이러지. 자가 격리, 집안에 격리 이거 없어요. 확진자로 확진이 돼도 이제 격리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교회를 압제할 때는 어때요? 10명 걸리고 20명 걸리고 100명 걸리고 200명만 걸려도 난리를 치면서 예배 못 드리겠죠. 물론 정부도 그 목적이 있어요. 왜냐? 너무나 확진자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확진자 숫자를 가급적이면 억제하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끌고 가는 것도 이해가 가요. 저는 그게 의학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버리면 의료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규제하고 압제하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건 이거는 범죄 행위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백화점도 전부 다 사람 들어갔고 지하철도 전부 다 사람들 다녔잖아요. 근데 예배당만 사람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아니,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거기서 확진자가 몇 명이 생기든 지하철에서 생기는 것보다 적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나오나 공연하는데 1,000명까지도 나오나 공연 3,000명, 6,000명도 허락해 줬는데 교회당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정도 되면 이거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 닫고 예배 못 드린 거 그거 정부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과거로 흘러간 얘기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가혹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할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교회에서 다치고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 있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있죠. 이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당장 이거는 나의 문제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이유, 때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지 처벌을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징계와 처벌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족 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이제 이 남쪽 유다 왕 요아스하고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는 다릅니다. 예. 남쪽 유다 왕 요아스는 이제 그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을 때에 그때 갓난아이가 제사장 가문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7살이 되어서 왕권을 얻고 유다의 왕이 된 그 요아스하고 여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하고는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오시면 안 되고요. 10절. 자, 유다의 왕 요아스. 유다의 왕 요아스 있죠? 여기 나오죠?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이게 바로 뭡니까? 유다 자손을 떠나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떠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 공부 안 해, 성경 안 읽어,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계속 읽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떠나게 해, 성경 공부 안 하게 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 다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아세라, 바알, 모압, 암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2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유다왕 아마사와 싸운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수하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랬어요. 자, 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으니까 그 유명한 엘리사가 선지자가 병들어 죽는다는 소문에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가죠. 이스라엘 왕이 가서 병문안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화살과 활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당겨라. 그런데 엘리사가 손에 다 왕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코스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죽는 순간에도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 동쪽 아람 족속들을 향해서 화살을 날려라.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이다. 너보다도 여호와의 화살이 먼저 가서 그 적을 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내가 해결 안 해도 하나님의 화살이 먼저 날아간다니까. 해결해 주시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하나님의 화살이 먼저 나가.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종이 함께.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협력해서 하나로 선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아람을 물리쳐도 내가 적군을 물리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손을 다 그렇게 얹고, 엘리사가 손을 얹고 화살을 동쪽으로 달려라. 화살을 빵 하고 쏘니까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해야 돼. 동쪽 창문을 열으라면 열고, 활을 집어 들라면 들고, 화살을 당기라면 당기고, 쏘라면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니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힘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해라 해가지고 바로 이 요아스를 시켜가지고 아람 왕을 물리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화살의 사건, 이 내용을 잘 여러분 보시고, 자, 그 다음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 세 번 치고 붙인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니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 치리이다 하니라. 아니,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그러면 화살을 잡은 김에 땅을 치라. 그러면 구원의 화살로 적을 물리치는 이걸 그냥 네여섯 번 계속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번만 땅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한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무슨 의미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기회가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리쳐야 돼. 이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화살을 주셨다. 그러면 이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그 짓을 못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의가 강한 사람 있죠. 내 의지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근데 내 의를 포기하면요, 길이 열려. 내 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길이 열린다니까. 길이 쫙 열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그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치라고 할 때 그냥 몽땅 칠 일이지, 아니 왜 세 번만 치냐. 너에게서 아람을 칠 기회는 세 번밖에 없다. 그걸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해요.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일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 내 의지가 강해.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 의지대로 하고 끝나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셨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한 거,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그 실상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화살을 손에 쥐어줘도, 구원의 화살을 손에 쥐어줘도 일을 못하는 사람은 세 번밖에 못 때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화살을 주셨다. 야,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응? 그 역사를 이루셔야 된다 이거죠. 줘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돼야 은혜가 됩니다. 성경 해석 이게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1년 지난 다음에도 엘리사의 뼈에 묘실에 시체를 던지니까 이게 죽은 놈이 뻘떡 일어났다가 회생했다 이 말이죠. 22절. 자,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자,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랬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제가 이 역사서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는 핵심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멸해야 되는데 하는 집 보면 그렇잖아. 하는 집 보면 멸해야 되잖아. 우상 섬기죠. 하나님 믿지 않죠. 응? 계속 아세라 목상 섬기죠. 바알의 제사를 지내죠. 산당 제사 지내죠. 예루살렘에는 안 가죠. 성전 제사 안 드리죠. 율법책 안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들은 멸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근데 남쪽 유다만 안 망하느냐? 남쪽 유다도 망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셔.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모으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모으시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모으시잖아. 이게 바로 알리야 사역인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셔. 그럼 그때 끝날이다. 그때 세상 끝이 온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현재 뿔뿔이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흩어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흩으실 때는 확 흩어버려. 망하게 하실 때는요, 확 망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뽑으실 때는, 확 뽑을 때는 다 뽑으셔. 하나님이 다 뽑으셨다가 제대로 심으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플랜트 처치라는 게 이게 심겨진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개척교회라는 건 심었다는 뜻이에요. 심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뽑으셨지만 이 땅 이민족에게 교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복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이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